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하는 팀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예수에 관한 예수님이 누구냐, 왜 왔느냐, 뭐 하는 분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목요일 날은 제목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에 관한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마무리까지를 전부 풀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 할 때 예수에 대한 걸 했지만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지 못하고 다 가르칠 새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걸 너무 가르칠 게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예수 믿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말씀도 듣고 오병이어도 있었고 엄청나게 예수를 많이 믿었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숫자가 어느 정도는 되느냐. 전부 다 일반적으로 엄청 많다.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 그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하고 예수를 누군지 알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자, 마태복음 13장에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고 믿느냐.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라고 믿었지. 예수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라고 믿으면서도 누구처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몇만 명도 막 따라다니고 정신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요? 밥티스마 요한, 유명한 엘리야, 에레미야 등등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서 왔다. 그래 믿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누구 같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인지는 몰라.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온 것 같다. 그러고 믿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가라사대 그러면 야 제자인 너희는 그러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바 요나, 요나의 아들 같은 놈, 야 이 개구쟁이 말썽쟁이 이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놈이다. 요나같이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참 더 복 있는 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했냐? 나 얘기 안 했다요. 누가 알겠다?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낸 아버지가 너희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믿게 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하고 누군지 알고 믿는 것하고는 누군지 알고 믿었다?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라고 믿은 건 제대로 믿은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희한하게 잘 가르치냐.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믿어야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누구라고 한 적 없어요. 제자들만 알고 믿어서 누구라고. 그래서 오늘날 세례 침례받고 기독교인으로 교단에 등록할 때 세례식 할 때 침례식 할 때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해야 세례 침례 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세례 침례주고 교인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다 암송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암송해야 해주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심각한 얘기라니까.
날 보고도 내가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믿다가 보니까 임 선생도 세례 침례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나는 침례교회니까 한강물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려주더라고. 명부에 올렸어.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믿었어요. 자기들이 한 말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니까 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세례 침례 받았어요? 아니면 가르치는 대로 암송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니까? 세례 침례 주는 사람도 암송을 시키는데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어떤 아들이냐? 몰라.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 보냈고 우리를 뽑아낸 분이 마음에 깨닫게 해줘야 뭐라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라는 걸 내가 알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암송을 시켜놓는다고.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인이 10년 전, 50년 전에도 계속 10억이야.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얼마냐? 10억이래. 지금 그때 지구상의 인구가 20억, 3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억 가까이 올라가잖아, 지금 점점. 근데 맨날 10억이야. 맨날 10억이라고. 근데 난 그걸 따지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접하고 세례 침례 받을 때에 네가 영접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있는 죽음을 이긴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오늘날도 진정한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00년 전에도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정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 몇 명이냐? 막 그냥 몇천 명, 몇만 명이 따라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나 바울이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복음 속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읽어봅시다. 나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읽어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500명하고 12 제자하고 따지면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해놓고 나면 얼마가 되느냐 그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인 등록하니까 전부 기독교인이야. 근데 뭘로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암송을 하고 교인 됐다고. 그건 만드는 교인이란 말이야. 만드는 교인. 그렇기 때문에 교파, 교리 다 좋은데 시작부터가 문제란 말이야. 시작부터가.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너희가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아는 것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아보게 한 분이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를 우리도 누구로 알아야 돼? 메시아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는 이제 알았단 말이야 이제.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도 따라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고. 예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던 그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죄사함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죄사함이라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게 예수를 어떤 성령 예수를 받았느냐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무조건 오순절 성령만 얘기하고 나니까 심각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 한국의 왕의 아들하고 미국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럼 미국 왕의 아들하고 한국 왕의 아들하고 등급이 같아요, 달라요? 왜? 땅덩어리가 다르고 또 인구가 많죠? 한국은 적고 미국이란 나라는 엄청난 물적인 거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죠. 한국은.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의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미국 왕의 아들 되는 게 좋죠. 크기, 규모, 소유가 다르잖아. 그러면 미국 왕의 아들이 됐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나오잖아, 규모가.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됐다고 하는 그 규모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아들 될래, 미국 왕의 아들 될래면 어느 쪽 되는 게 생각이 더 계산적으로 빨리 나올까? 미국 왕의 아들이 현실적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미국 왕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왕 중에 왕 예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미국의 왕이나 미국의 왕의 아들을 만들 수 있는 신분이라고. 창조주의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내 값어치를 몰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좋은 것만 해주는 예수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가끔 놀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이후로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 목록을 한번 따져봤어. 그 다음에 금액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어. 그건 내가 싫어해요. 나는 이거 했다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산 목록이 계산이 빨라. 미국 왕의 재산 목록이 계산이 빨라요. 너무 엄청나서 내가 동그라미를 쳐봤어. 한국은 일시, 백, 천, 만, 십만. 그래서 난 이걸 계산을 밤에 하고 나서 자 처음에 초창기에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뭐 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팔복에 나오잖아. 구복에. 마음이 온유한 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야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의 어디 땅을 내가 그러면 기업으로 받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요. 당신은 앞으로 어디 땅 달라고 할 거냐? 한국으로 따지면 몇 평 달라고 할 거냐? 답이 없어. 생각도 안 해봤대. 천지개벽을 하는데 어느 땅에 있다가 새 땅에 올 거냐? 천지개벽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땅에 갔다가 오는지도 몰라. 그럼 지구가 없었는데 너 어디 있다가 다시 새로운 지구로 올래? 답이 없어. 너 그렇게 엉터리를 믿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나는 동그라미를 하다가 보니까 조, 경, 일경, 이경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쳤는데 한도 끝도 없어. 한 것도 없어. 그냥 하다가 말아 뺐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목록이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면 하나님의 걸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잖아. 야, 이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구나. 왜? 창조주는 미국은 필요하면 돈도 찍어내잖아. 창조주는 필요하면 다 만들면 돼. 이런 걸 생각하고 나서 포기했어 이제. 왜? 왕의 아들은 다 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우주가 누구 거예요? 우주가 우리 거라고. 그때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 4장 6절을 읽고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백지 한 장을 놓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왜? 아니 그냥 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 하지 말고 유업을 이을 자니까 상속자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한 사람도 계산 안 해보고 왔어. 하나마나 뻔하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많다고 그러는지. 그러면 자기 값어치가 이게 나올 때 내 값어치가 나올 거 아니야. 내 값어치가 나온다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건 꿈인가 생신가야.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 상상이 안 되는 세계에 와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혼자 아들이냐? 독생자냐? 이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실제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예수 오신 목적이 누굴 찾으러 왔어요? 영접한 예수도 있고 내 마음에 온 예수도 있고, 그렇죠? 내 마음에 와 있는 하나님 아들도 있다고. 왜? 하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야 되니까. 그게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세상 일하러 거기가 있어. 사람들은 그냥 교회 교회 장로인가 보다. 그거 뭐 보니까 성경책 많이 보더라. 예수 잘 믿는가 봐. 그냥 기독교인 중에 하나로 알면 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주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야. 그럼 우리 있는데 누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있다고.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냐 중에 하나라도 중요하다고. 근데 가리키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성경을 가리키면 그냥 선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리라고. 임마누엘, 우리가 같이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 어느 교파는 와가지고 그 여의도 공항, 김포공항에서 땅에다 키스를 하더라고. 그리고 앉았던 의자, 나 경매하는데 이건 황금으로 된 의자 값보다 더 비싸게 사가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지금 값어치가 얼마예요, 이제? 교황에 앉았던 자리, 여러분들 앉은 자리하고 그 의자, 그거 살 사람 있느냐고 물어볼 마음 없어요? 못 알아봐. 왜?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왔잖아. 우리가 그 주님과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성이 안 나온다고. 내가 만지기만 해도 이거 누가 만졌다고 이거 돈이 얼마짜리 이거 경매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을 진짜 못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연합해가지고 만지니까 이거 주님이 만진 거 똑같은 거 이거. 이러한 자기 값어치가 안 나오는 신앙생활은 그건 이름뿐인 교인이라고. 이름뿐인 교인. 그래서 믿는데 누군지 알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수 알고 믿어야 진짜 믿는 거지. 그냥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직분이 뭐라고, 몇 년 됐다고, 뭐 한다고. 그건 다 그냥 터울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의 책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니까 여럿이 누구예요? 여럿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곧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육신의 족보일 따름이고 하나님 나라 족보는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죠. 죽음을 이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문제도 이제 다뤄줄 건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족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족보를 볼 때 육신의 족보 다 무시해버렸어.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일대 후손이다. 그러고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감춰진 족보가. 갈라디아 3장 16절 참 중요한 거예요. 감추어진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15절 16절 해가지고 그 족보 아니다. 그건 육신의 족보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족보지 실상은 내 후손은 내 다음에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 일대 후손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이에요? 2대 후손. 2대 후손이라고? 그건 1도 아니고 2도 아니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자고. 잘 읽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은 아들인데 나 혼자 아들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아들들을 만들어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족보 무시하면 안 돼. 왜? 우리도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린 그런 얘기해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셔서도 사실은 누구를 낳아서 키워주고 간 분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몰라. 하나님 아들을 낳아서 키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더 잘해드리라고 말이야. 살아있을 때. 왜 요셉은 무시당하고 마리아만 하느냐?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잉태했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나를 낳았는데 사람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심각한 얘기라니까. 지금 사실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봐도 2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나오죠. 외아들이 절대 아니야. 맏아들 예수를 낳아 강보에 쌓아서 누여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하고, 강보가 뭐예요? 한국말로 따지면 포대기야. 포대기에 쌓아 어디에 누였으니?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 구유가 뭐냐? 짐승이 있는 구유에 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주택은요, 땅바닥에서 2m, 3m 올려가지고 여기서 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여건 짐승들이야, 짐승들. 말구유 하는데 유대인들 말 별로 없어요. 왜 구유에 태어나야 되느냐? 구유는 뭐예요? 짐승이 먹이가 먹을 게 있는 데가 짐승의 구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야 돼? 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아니 헤롯의 왕궁에 야 저 태어나, 야, 너희 비켜. 왕의 아들이 태어나,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자격이 있잖아. 왜 하필이면 그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냐?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짐승의 구유 만들고 소나 양 갖다 놓고 그 예수님 거기다 뉘어놓고 뭐 난리가 나. 근데 크리스마스 때 뉴욕에 하는 큰 교회가 교회 앞에다가 그 예수님 그 탄생 과정을 만들어 놓잖아.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아침에 와보니까 애기 예수가 없어진 거야. 구유에 누인 예수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거 얼만데? 그거 사다가 빨리 넣으라고. 그게 넌센스야, 그게.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근데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도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을 보고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의 띠가, 짐승띠가 몇 개나 있어요? 양띠. 쥐도 짐승인가? 개, 또 말띠. 원숭이도 짐승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짐승보다 나은 띠야. 짐승보다 못한 사람보다 등급이 높아. 한국 띠를 따지면.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세상 띠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뭐로 바뀌었으니까. 하나 아들 됐으니까. 아들 된 걸 모르기 때문에 연말 되게 되면 토종비열로 1년, 내년은 어떨까? 그거 보고 앉았다고, 이제. 그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보니까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건 당연한 얘기야. 그때 막 호적으로 왔으니까. 근데 거기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자, 들읍시다. 하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인 하늘과 땅이 나와. 이거 천지죠. 자, 소는 임자, 누가 먹을 걸 주는지, 나귀도 내 먹이통이 어디가에 있는지 알건만을, 짐승들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그럼 하나님 백성이 뭐만도 못한 거예요. 소나 나귀나 짐승은 지 먹이통이 어딘지 알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야 돼? 짐승 같은 사람들 속에 먹이통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뭐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양이다, 소다, 양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이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게 짐승만도 못해. 자,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요한복음 6장에 24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빵 5병 이어 5천여 명이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배가 고파서 예수님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만나가지고 라비 반가워가지고 왜? 이제 배고픈 거 해결하게 생겼으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 라비 언제 여기 왔습니까? 친정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배도 안 고플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짐승만도 못한 내 놈들이 나를 찾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또 배가 부르니까 또 나를 쫓는구나. 썩는 양식이 아니고 헬라어는 아폴루임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에게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어. 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날 우리 먹는 양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33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서 그 양식이 돼주니까 성찬식만 하지 진짜 성찬이 감춰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는 구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읽어봐 보세요. 이제 54절부터. 성찬식의 완성이야. 빵과 떡과 포도주. 자, 나 예수의 살, 빵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3장 10절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으로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어야 돼. 56절. 자, 나 예수의 살과 나 예수의 피, 빵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나 예수 안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나도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으리니. 그럼 성찬식의 완성은 빵과 포도주, 집에서 만드는 포도주냐, 시중에서 파는 포도주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의 흔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성찬식을 하냐, 나의 죽음을 내가 너희를 만날 때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거든. 근데 기념만 하고 앉았어. 왜? 진짜 예수를 못 만났거든. 기념하라. 문에스코 해가지고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올 때까지 십자가에 내가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어느 교파는 찹쌀을 갖다가 한 가마니 두 가마니를 해가지고 또 띄어 먹는데 또 한 떡에서 먹는다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러나 흔적이란 말이야. 막걸리로 한다는데요, 한국에는? 막걸리도 한대요? 한국은 막걸리 먹으니까. 그거 다 좋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구유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구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유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서야 진짜 구유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다 같이 나 예수를 먹는 자, 나 예수를 마시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 나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가지고 아주 단단한 돌 같다. 어떻게 이거 깨닫겠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어렵다. 이거 어떻게 다 이해하지? 수근거릴 때 이 말씀이 너에게 건립이 되느냐 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성찬식만 하는 세대에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피조물 되면 그때부터 성찬식이 시작되는데 이 성찬식을 자기 사건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흔적이야. 그림자만 따라가고 있다. 실상은 없단 말이에요. 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고 했고, 왜? 여러 형제에서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영접해야 되느냐? 자기 백성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그 자격을 나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그건 11절, 12절을 나눈 거예요. 13절 봅시다.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혈통,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아니고, 사람의 정을 가지고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넌 예수 믿어야 돼, 예수의 팔자야 해도 아니다. 영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한다.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자격은 오직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한다. 그게 자기 백성이란 말이지.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혼자입니까? 독생자 외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라고 나와.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 전부터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형제 속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맏아들은 뭐냐? 먼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먼저 지구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맏아들은 독생자라고도 얘기해요, 독생자. 이건 외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외아들 아니에요. 많은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니까 독생자를 뭐라고 했느냐? 합성어예요, 합성어. 독생자를 헬라어로 한번 봐요. 자, 읽어봅시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올리 비고튼이죠. 혼자 태어났다. 혼자 태어났다. 그래서 독생자로 발전한 거예요. 왜?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헬라어는 번역하기 전에 헬라어를 봐야 돼. 몇 번이에요? 3439번이죠. 3439번은 합성어예요. 유일하게 태어난. 그런데 그 밑에 내려봐요, 이제. 모노게네스는 모노스 더하기 게노스.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모노는 뭐예요? 모노스는 홀로, 혼자서. 게노스, 자식이죠, 자식. 자손이야, 자손. 많은 자식, 자손 중에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야.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 홀로, 혼자, 자식, 자손. 그래서 자손들 중에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 중에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아니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외아들, 독생자도 아니고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형제 중에서가 영어 성경은 뭐라고 풀었느냐? 형제 중에서가 N이에요, N. N, 폴리스, 아델포이스. 많은 형제들 중에서는 어몽이에요, 어몽. 어몽으로 풀었죠. 근데 N전치사는 뭐예요, N전치사는? N전치사는 in, by, with야. 많은 형제들 in, 형제들 속에서. 그 다음에 by, 많은 형제들에 의해서. with, 많은 형제들과 함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홀로, 혼자, 자식들, 자손들 속에 홀로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 먼저 태어나신 분이지 외아들도 아니고 맏아들이야. 맏아들은 뒤에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됐을 때에 계시록에선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죠. 자, 욥기서 1장 6절이야 한번 봐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서 있죠.
그 중에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있단 말이야. 나와 있죠. 외아들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고 그래서 저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가 아니고 독생자 안에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코스모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홀로 먼저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아들을 내게 주셔 부활한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야. 저를이 아니라고. 헬라어로 보니까 뭐로 나와 있어요? 에이스 아우토이스. 에이스 전치사는 엔 전치사하고 좀 다르죠. 에이스는 밖에 있다가 어디 속에 들어간 거고 엔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이 아니고 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해석을 새로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저를이 아니야. 그럼 몸 밖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 안에서 믿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혼자 외아들 독생자도 아니고 많은 아들들 중에 다 같이 모노게네스 홀로 태어나신 자, 먼저 태어나신 자. 그래서 로마 8장 20절 많은 아들들 속에서 또 맏아들. 왜?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비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로 호티수 에신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dynamis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